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부름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도는 죄악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별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8절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세월을 살아, 즉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혜 있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날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일할 때에도 찬송하며 일하시고 또 쉴 때에도 찬송하며 쉬시고 무엇을 하든지 찬송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셔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얻게 된 기쁨을 찬송의 열매로 맺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찬양의 종류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는 구약 성경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합시다. 날마다 찬송의 삶이 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송을 했을 때 기뻤는가? 찬송을 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찬송을 했을 때 감사가 임했는가? 반대로 내가 감사가 없었고 온만 불평했고 삶이 참 팍팍했을 때 나는 찬송의 삶을 과연 살았는가? 한번 찬송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악한 마귀도 뭐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이 어떻게 될까요? 찬송하면 떠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악 악보대로 제대로 잘 못 부르면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곡조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찬송이라면 곡조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가사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뭐 담아서 하면? 마음을 담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은 곡이 잘 맞아요. 조금 틀려요. 조금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요? 안 기뻐 받으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곡조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인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찬송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종류 두 번째는 찬송이라고 했어요. 신이나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를 의미했으나 초대교회에서는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작성되기 시작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찬송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찬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찬송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찬송도 있고 또 복음송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들은 끝에 무엇가 붙어요? 맨 마지막 끝날 때 아멘이 붙습니다. 그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신령한 노래들은 복음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송 또는 복음성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찬송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26절에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찬송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요. 신령한 노래들이 세 번째인데 세속적인 노래와는 달리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리어진 찬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송에 해당되고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불려지는 찬송을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노래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19절에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세 개의 분사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답하며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중복된 것으로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 나를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찬송하시기 바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 찬송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송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쥐 고아 빈무 기천을 막론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 중에 찬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령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웠고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은 찬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나 영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것은 찬송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찬송은 누구에게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고 있으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송하는 것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과 숭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경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존경해야 맞죠. 그러나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하면서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우상화하고 떠받든다면 그것은 우상이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을 누가 됐든지 그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할까요? 하나님만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자, 날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혜 있는 자 됩시다.
다섯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은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뭐에 있는 자일까요?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환경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성령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가 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누구만 높이자고요? 예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만 그러면 높입시다 이렇게 해봅니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 높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를 합시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종한다고 그러니까 벌벌 지는 것을 말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는데요. 혹자는 21절이 앞서 언급된 성령님 충만의 생활에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라는 이 말이 분사로서 19절과 20절에서 언급한 4개의 분사 화답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또 혹자는 21절은 문법적으로는 20절에 연결되어야 하며 내용상으로는 다음 단락에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종하라라는 말은 고대 군사 용어로서 원래는 뭐뭐 아래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이 복종하라는 말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위치로 인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복종하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복종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시기 바라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종의 모습이에요.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존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운 박사님이 글씨도 모르는 하나도 못 배운 분을 존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왜? 나는 교수란 말이에요. 교수. 교수면은 뭐예요? 최소한 석사학위 받았고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이에요. 대학이 아닌 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어렵게 박사학위 딴 사람이에요. 공부를 어렵게 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글쓰지도 몰라. 계산도 할 줄 몰라. 그분을 내가 존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보다 좀 못 배웠고 좀 못났어도 가진 거 없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주차 위원을 합니다. 왜? 그래야 얼굴을 알리니까. 직분자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투표해서 뽑죠? 주차 위원을 하면 거기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알고 찍어준다는 말이에요. 투표할 때 되면 그 주차위원 하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 사람 찍어준단 말이에요. 왜? 평소에 주차위원을 봉사를 잘 하니까 그래도 일꾼 세워야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표를 던진다는 말이에요. 섬길 때에 사람들도 알아주지만 섬길 때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뭘 떼야 되냐? 계급을 떼야 돼요. 계급장 다 떼야 돼요. 교회에 오면 다 성도인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겨야 돼요. 이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시고 섬기시는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잘났다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삶인 거예요.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 떠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안기합니까? 하나님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호 간의 복종은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경의나 의무감을 뜻합니다. 경의를 더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두려움, 예수에 대한 존경이 있는 사람은 서로 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어 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요나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서로 섬기고 아껴주는, 서로 존경하는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 존경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드늘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경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와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경외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여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김으로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하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지혜 있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